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네, 주일 오후 예배 나온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제 오늘에서 날씨가 좀 굉장히 많이 쌀쌀하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설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도님들 모두 이제 영육간 강건하시고 또 먼 길을 다녀오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의 배우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3대 악처라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대부분 이 말을 다 들어보셨죠? 이 3대 악처라는 말은 이제 이 세상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나쁜 이제 3명의 아내를 일컫는데 성도님들 중에 상당수는 이 3대 악처 중에 욥의 아내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이 몸에는 종기가 나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처럼 나쁜 아내가 없다. 세상에 이런 나쁜 아내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욥기 전체를 다 따지고 보면은 욥이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지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런 시련과 환난 앞에서는 오히려 욥의 아내가 더 오히려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욥의 아내를 악처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정말로 악처인지 아닌지 뭐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이 얘기를 깊이 있게 할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에 잘 알려진 이제 3대 악처는 소크라테스의 아내인 크산티페, 모차르트의 아내인 콘스탄트, 그리고 톨스토이의 아내인 소피아를 지칭을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제 크산티페의 아내인 그 소크라테스의 아내인 크산티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인 크산티페는 이제 그 남편에게 말을 굉장히 함부로 하며 또 남편을 자주 무시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면서 또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4대 성인으로 손꼽히는 사람인데 그 아내한테는 그냥 소박맞는 한 남편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어느 날 그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결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소크라테스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야, 너네 지금 내가 사는 걸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없어? 그거를 지금 질문이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보통 하겠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일반적인 우리의 예상을 깨고 결혼은 하는 것이 좋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답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의아한 마음에 왜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봤는데 소크라테스는 좋은 아내를 만나면 삶이 행복해지고 나쁜 아내를 만나면 나처럼 좋은 철학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요즘 내가 자꾸 철학에 좀 관심이 많아지고 이 세상을 볼 때마다 테스 형 세상이 대체 왜 이래? 뭐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이게 어쩌면은 나의 배우자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의 이 말에 동의를 하더라도 절대로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예.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인생 목표가 좋은 철학자가 되는 것이니까 나는 반드시 나쁜 배우자를 만나야겠다. 예. 이런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우리들은 소크라테스의 이 일화를 들으면서 나쁜 배우자를 만날 바에는 차라리 독신으로 살겠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 꼭 결혼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벌써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영화제 시상식에서 진선규라는 이 배우가 이제 수상 소감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배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랜 시간 이제 거의 무명으로 지내다가 이제 이번에 자기가 출연한 영화가 크게 흥행을 하면서 이렇게 나무조연상까지 받게 됐는데 이 배우는 자기가 이렇게 상을 크게 받게 된 가장 큰 까닭이 바로 아내의 헌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성규라는 배우는 자기의 아내 또한 역시나 자기처럼 본업이 배우였는데 아내는 나 자신을 위해서 본인의 커리어도 포기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또 밖에서 돈을 버느라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우는 자신이 오랜 시간 무명으로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아내에게 면목이 없어서 연기를 포기하는 건 아닌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내가 자기한테 다가와서는 여보, 내가 집안 살림이랑 애들은 책임을 질 테니까 여보는 그냥 연기나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서 응원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우는 이렇게 자기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아내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 그래서 이 연기자 생활을 지속해 올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은 모두 나의 아내 때문이니 이 상을 아내에게 바친다라고 이렇게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죠. 여러분 앞서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두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계신 이제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제 결혼한 분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결혼 생활이 좋을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은 하겠죠. 참고로 이 세상은 이 결혼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죠. 이제 주말부터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명절날 가족끼리 모이면 이제 그 중에 결혼 정년기거나 또는 정년기를 훌쩍 지났는데 아직 미혼인 분들이 있죠.
근데 친척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결혼을 안 한 사람에게 너는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니? 만나는 사람은 있어?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꼭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듣는 당사자는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또 이런 이유로 이제 명절날 가진 이유를 대서 가족 모임에 일부러 빠지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비교적 좀 자제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대체로 있는 편입니다. 반면에 요즘은 이제 비혼주의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초혼 연령이 나오더라고요. 남자는 평균 33.9세에 결혼을 하고 여자는 평균 31.6세에 결혼을 하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가장 늦게 결혼을 하는 나라이고 세계 전체를 봐도 이제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라고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20대에 결혼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20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 같은 경우는 뭐 20대 중반만 넘어도 결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좀 그러지를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해서 같이 살려면 일단은 집이 필요한데 매매든지 전세든지 집값이 너무 비싼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또 애를 낳았을 때 내 애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제 출산 이후에 경력 단절 같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사람들이 결혼을 미룬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비혼주의 또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딩크족이 유행할 정도가 됐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세상은 이렇게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예 비혼주의처럼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런 입장도 있는데 뭐 세상은 이런 의견이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성도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좀 알아봐야겠죠. 참고로 성경은 이 결혼에 대해서 일단은 좋은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은 먼저 우리가 절대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단순히 나의 어떤 욕심과 본능에 따라서 이 아무와 막 관계를 가지고 또 누구의 자녀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막 낳으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은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자녀를 얻은 것처럼 한 사람이 역시나 한 사람을 만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2장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독신으로 사는 게 아닌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며 또 그 안에서 생육하며 번성할 것을 명령을 했죠. 성경이 이처럼 결혼을 장려한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성경의 일반적인 관점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다소 부정적인 것처럼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결혼하는 자는 육신의 고난을 따를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결혼한 자는 자기의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 마음이 갈라지고 또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된다라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결혼하는 것이 그 자체가 죄가 아니며 뭐 결혼하는 것도 나름 잘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다시 하지만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뭐 한 7대3이나 또는 뭐 8대2 정도의 느낌으로 결혼보다 독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독신을 권장하는, 즉 다른 말로 결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이 편지를 쓴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오늘은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 관점에서 본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25절을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고린도전서는 이제 앞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7장 이후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이 바울의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7장 전반부는 이제 결혼과 관련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 이제 바울이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 이제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이제 25절 이후로는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이런 세부적인 답변이 주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처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 말이 이제 뭐냐 하면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또 명문화된 계명이 없다라는 이런 얘기지, 사도 바울의 이 답변이 결국 개인의 어떤 견해나 사변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25절 문구와 관련해서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 계통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이 전체가 다 영감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영감이 됐으며, 일부는 그죠? 뭐 사람의 말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울은 자신의 이 말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그저 개인의 생각을 편지로 남긴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또 성령의 감동에 따라 편지를 썼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권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것임을 먼저 확실히 한 다음에 26절에서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 독자들은 이 26절을 읽으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이제 독신을 지지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이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사람이 현재의 상태 그대로 사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지금 독신을 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혼이면 기혼인 채로, 미혼이면 미혼인 채로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라는 뜻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러면 미혼인 사람은 결혼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이니까 결국 이 독신을 더 권장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앞서서 먼저 조금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은 임박한 환난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임박한 환난은 뭘까요? 이 환난은 이제 헬라어로 하면 에네스토산 아난켄인데, 이제 이것은 현재의 고난 또는 다가올 고난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박한 환난은 지금 당장 고린도 교인이 겪는 고난이면서 동시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성도가 당하게 될 이 말세의 환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그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또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날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고, 또 마침 이 고린도 전서가 작성된 후에 대략 10년 안에 이 로마에 의한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 시대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나는 말세의 환난처럼 이렇게 느껴졌다라는 얘기죠. 바울은 이런 이유로 이 임박한 환난을 대비하여서 27절과 28절에서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말고 또 이혼해서 독신이 된 자는 굳이 다시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장가를 가는 것도 시집 가는 것도 결코 죄는 아니지만,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고난이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이제 결혼을 하셨죠. 이 28절 후반부, 즉 결혼한 사람에게
고난이 따를 거라라는 이 말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조금 끄덕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딱 폈는데 예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던 건지 이 구절의 밑줄을 쫙 쳐놓고 심지어 이제 동그라미까지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참고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주 화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이 화목하다 아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결혼 생활은 그 자체로 분명히 어려운 게 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인생의 무게가 나 혼자 살 때는 대략 1 정도 된다면 결혼을 하면 그 무게가 10 정도가 되고 자녀가 생기면 20이 되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30이 된다. 이게 지금 유명한 유튜버가 한 말인데 좀 인상적이어서 제가 적어놨어요. 저는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이 모든 것을 다 겪어보니까 이게 정말로 맞는 말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은 뭐 특별히 내 배우자나 내 자녀가 뭐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실 거고, 그래서 결혼한 사람에게는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단지 우리의 결혼 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임박한 환난을 전제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권면은 뭐 이거를 비유하자면 우리가 전쟁통에 내가 혼자면 어디를 도망치기도 쉽고 또 살아남기가 훨씬 수월한 것처럼 임박한 환난 가운데서 챙겨야 할 가정까지 있다면 이게 훨씬 더 힘이 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울이 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후에 임박한 환난을 전제로 이 세상이 곧 지나갈 것이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살고 우는 자들은 울지 말며 기쁜 자들은 기뻐하지 말고 물건을 산 자는 그것을 마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살기를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자기의 삶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 세상에 너무 얽매여 살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제 결혼한 사람은 자기의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데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 세상 일에 여러 가지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이 많고 염려를 한다고 쳐도 주의 일을 가지고 염려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비록 말을 이렇게는 했지만 이것은 너희들의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치에 맞게 살며 흔들림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첨언을 했는데 바울은 이 원칙 아래 이제 처녀 딸을 둔 이 부모와 또 과부에게도 이런 내용을 권면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결혼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가올 임박한 환난을 고려할 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이런 얘기죠. 방금 전까지 제가 오늘 본문 전체를 이제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아니 전쟁통에도 결혼할 사람은 다 하던데 본인이 독신이라 그런지 아무래도 바울은 독신을 조금 더 지지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오해를 할 만은 하지만 이 바울이 절대로 독신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혼인을 금한다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혼인을 금하는 자들은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자요, 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증언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바울은 절대로 본인이 독신이라고 해서 독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바울이 독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까요?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임박한 환난을 고려해서 그들이 당할 어려움과 또 성도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는 결혼하는 게 좋냐 아니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거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이미 결혼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어떤 교훈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 이 바울의 공통적인 간신사와
또 성도를 향한 권면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 권면은 뭐냐면 성도가 성도답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지금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또는 뭐 어떤 이유로 지금 배우자가 있든지 없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나의 영원한 배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바울은 35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면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의 이 유익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고, 그마저도 이치에 합당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니 결혼을 하는 것이 유익인 사람은 결혼을 하고, 결혼하지 않는 게 유익이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즉 바울의 관심사는 네가 결혼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형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이 자세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나의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일에 나의 마음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지금이 신혼도 아니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면 표현을 조금 달리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성도 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뭔가 뜨끔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저는 제 아내 눈치 하나도 보지 않고 제 맘대로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당당해서 좋을 건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분이 이제 계실까봐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자녀를 기쁘게 하는 일에, 내 자녀를 기쁘게 하는 일에 나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녀가 있고 또 손주까지 보신 성도님들이 많죠. 많은 성도님들이 나의 자녀를 또 나의 손주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내 자녀와 내 배우자가 물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100이면 100, 내 자녀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은 알아서 밖으로 잘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죠. 아직 신혼인 가정을 제외하고는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애석하게도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인데,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형편만 되면 나의 자녀에게 도움과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나의 자녀에게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기를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은 원래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조금 지나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는지,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의 좀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그때 제가 이제 청년부 소속으로서 이제 고등부 교사를 맡았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부 교사가 됐을 때 나이가 겨우 이제 25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3반을 맡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반을 좀 맡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부터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반을 이제 처음 맡았을 때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이제 반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3월이 시작이 딱 되면서 학교가 개학을 하니까 갑자기 5명의 아이 중에 이 3명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한두 주면 모를까 계속해서 예배를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어찌된 모양인지 이제 주일날 전화를 해도 도무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아무런 답장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참다 못해 결국 이제 교육자분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이제 어머님 연락처를 알아내서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제 전화를 받더니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앞으로 주일날 얘네들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얘네들 셋이 다 친구인데 지금 학원에 있어서 전화 받지 못할 겁니다. 뭐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좀 놀라가지고, 주일인데도 학원을 연다고요? 뭐 이렇게 되물었는데, 이제 그 어머님 말씀이 요즘은 주일에도 다 학원을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나름 굉장히 뜨거웠던 시기였고 또 좀 많이 어렸던 탓에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아, 어머님 근데 주일날 교회는 나와야죠. 예? 학원에 보내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게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제 말이 틀린 말은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저의 이 말을 듣더니만 굉장히 인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린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얘네들 이제 중학생 아니고 고등학생이에요. 선생님, 얘네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집에 돌아오면 몇 시인 줄 아세요? 이미 오후 4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잠만 자요. 선생님, 그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애들 대학교 가면 그때 청년부 다시 잘 나갈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는 연락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드린 이 이야기가 제가 20대였으니까 벌써 20년도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이라고 달라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이 고등학생 친구들 대학교 가서 청년부 잘 나왔을까요? 예. 뭐 아마 예상하겠지만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예배를 빠지더니 이게 버릇이 돼서 아예 교회를 떠났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저랑 통화를 했던 그 어머님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 기도 제목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애가 대학에 들어가더니만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교회에 잘 나오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또 목회자로서 이제 그 성도님을 생각을 할 때 자녀를 향한 그분의 마음도 10분 이해가 되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이분의 신앙이 성장을 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 이 어머니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분이 자기 자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예배를 타협하면서도 또 정작 자녀의 구원은 필요하니까 이러한 기도 제목도 내놓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너무 좀 꼬여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렇게밖에 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 또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정체성을 잊고 사는 일입니다. 지금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내 가정이 또는 내 사업이 가장 큰 관심사는 아닙니까? 취미생활과 개인의 행복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영원한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이 사실은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무쪼록 나의 이 본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어느 상황과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형편,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의 유일한 배우자여, 나의 평생의 배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배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지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고, 또 하나님, 또 자녀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또 부모의 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또 배우자의 또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또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러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계신데,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